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탄핵을 부른 음모론, 그 중에서도 불의와 음모의 만남, 허탄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자신의 나라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 한 건의 사건이 커지고 커져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제1차 세계대전으로 번졌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중대한 사건들은 그 시작은 겨자씨만한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훗날에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과서에 실리게 될, 어쩌면 천년왕국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배울지도 모를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최순실 씨의 여식되는 정유라 씨의 학교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승마한답시고 학교를 더럽게 빼먹는데도 학점은 잘 나오고, 리포트도 개발세발인데 학점은 잘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정상적인 학사 관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근데 과연 그럴까? 설마 그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스타 연예인들은 뭐 학교 출석, 리포트, 논문 정상적으로 다 써서 졸업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느 날 포착되었고, 여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그녀의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로, 그리고 그 어머니와 호자호매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이어져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쿵짝이 내어 국정을 농단하는 이른바 비선실세라는 것에까지 번져 이 작금의 쥐약 먹고 물 안 마신 사태를 일궈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에는 정윤회 씨를 향해 문고리 권력이니 비선실세를 하더니, 그쪽이 최순실 씨와 이혼하여 갈라서고 나니 이제는 최순실 씨를 향해 비선실세는 어쩌니. 본 탐정 솔직히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이 있었던 처음부터 그다지 심드렁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를 핑계삼아 박근혜 대통령을 매도하고 공격하려는 목적이 눈에 뻔히 보였지요. 설령 최순실 씨가 없었더라도 최태민 일가의 사돈의 팔촌의 오촌 당숙의 육촌 동생 중에 어느 누구라도 끄집어내어서 핑계로 삼았을 것입니다. 선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최태민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음모론이 넘쳐났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어간에서부터 일어난 이런 낭설들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와 영합하여 더욱 큰 소리로 번지게 됐죠. 결국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제목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그에 노란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목소리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이 좌파들과 탄핵 배신자들의 야합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헌법재판소에서 대의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 불의한 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결국 통과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반역과 폐악의 극을 달리는 좌파 정권이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찜쪄먹고 있죠. 어찌나 언론이 기가 막히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는지, 정말 신실하고 선한 백성들조차도 사태 초기에는 정말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 내지는 무당에 의지했다고 믿었던 분들도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는 없는 법이죠. 불어드는 바람에 촛불은 꺼지고 태극기는 휘날리며 이제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의 물결이 현재 2년 반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또한 악랄한 매도와 음모를 꾸며내 국가를 혼란시키려던 패역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혹은 그에 영합한 검찰관들은 끝까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발악을 하는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하죠. 정말 1000만 분의 1이라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죄상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게 과연 저 언론들과 좌파 인사들과 그에 영합하는 세력들이 옳은 게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에 여덟의 찐 호박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입니다. 모름지기 죄도 경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얻지만 현세에도 내세에도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명백히 지목하고 계시죠. 흔히 일컬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분석이 많지만 그 무슨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종을 비난하면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진심으로 배도하는 죄와 아예 마음을 닫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현세에도 내세에도 죄사함이 있을 턱이 없죠?
이것이 바로 성령해방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엄중함이 넘사벽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을 자극 따위는 없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그 본인의 죄업만 더해갈 뿐이죠. 하나님의 법으로도 그러하며 세상 정부와 법률의 이치에서도 그러합니다. 뇌물을 받았다느니, 국정을 농단했다느니, 불법 입학을 했다느니, 성적 조작에 과제, 대필에 사업권을 불법으로 따냈네, 어쩌네, 대통령에게 옷을 선물했네, 세월호 침몰하고 있는데 주사 맞고 있었네, 머리 만지고 있었네, 밥이 입에 넘어가네. 어째 점점 안드로메다로 가냐. 온갖 죄상에 죄상을 덮어 씌워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향해 비난의 창까지 들이대지만 그렇게 매도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배 한 척 침몰한 해난 사고를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록 심효살이 하듯이 물고 늘어져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재정과 역량을 낭비했어요.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선동하며 더군다나 이 틈을 타 정권을 차지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주적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 들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정일, 김정은에게 돈과 물자를 대주어 핵무기를 만들게 했던 바로 그 자들 아닙니까? 꽈배기처럼 제가 빙빙 돌려 적기는 했지만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이는 바로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모임, 역적질이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소위 그 각양각색의 죄들이 모두가 순도 100% 거짓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합쳐놔도 저들이 저지른 국가에 대한 반역에 비한다면 병아리 눈물의 11조만큼도 안 되는 조족지혈입니다. 사극 드라마를 보더라도 뇌물로 은자 만냥 받아먹은 대감과 역모를 꾸미다 들통난 대감이 똑같은 벌 받던가요? 전자는 끽해봐야 하옥돼서 줄이 몇 번 틀리고 곤장 몇 번 맞고 재산 몰수되고 심해봐야 귀양살이지. 후자는 기본이 망나니 콘서트입니다. 예? 새남터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칼춤의 마스터 MC 망을 소개합니다. 이거라고요. 본인만 끔살이면 다행인데 역적질은 기본이 3족 멸족입니다. 옛날 중국 명나라 때 9족을 넘어 10족까지 멸했던 환자도 있었다며요. 예? 전 북괴 노동당 국제비서 황정엽 선생의 경우 김정일에 의해 사돈의 8촌까지 일가 친척 600명이 숙청돼서 합북 아오지 탄광과 평남 북창의 18호 적대본 관리소에 수감됐단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국가에 대한 반역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 진짜에 각오도 남으시겠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감사하게 여기고 상하 일체가 한마음으로 국가 수호에 여념이 없어야 될 판에 지들이 김재규야 뭐여 야수의 심장으로 역모를 꾸미는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상을 가리고자 박근혜 대통령 향해 칼끝을 겨누고 그들의 수족에 대한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갖가지 죄악들조차 하나도 확실하게 죄라고 밝혀진 게 있으면 다행인데 애시당초 탄핵 소추 의결서에조차도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죄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들이 근거랍시고 채워져 있어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제대로 덜미를 잡지 못해 구속까지 했다가 풀어줬죠. 몸도 안 좋은 사람을 22시간 동안 잠도 안 재우고 강행조사를 해서 딱 한마디 뜯어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제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백 안 한다고 3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해대는 게 현실이었죠. 그거 아십니까? 애초에 증거가 확실하게 있으면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백을 우선시했던 옛날과 달리 현재 법정은 증거제일주의입니다. 증거만 틀림없으면 자백 여부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에 대해 강압을 해가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건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별로 신통치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 꽁대신 닭이라고 자백이라도 받아내야 될 밖에. 그놈의 태블릿 PC는 대체 언제쯤 확실하게 공개될 건가. 차일, 필, 삼복, 더위에 소, 불알 늘어지듯이 질질 끌기만 하다가 결국은 손 섞인지 손 섞인지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중요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개드립이나 쳐대고 국민들을 청맹관이로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이자들이야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닌가 아연할 지경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루미나티의 사상이죠. 본 게시 탐정은 탐정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놈이 범인이라는 탐정으로서의 기본적인 추리의 기준을 갖고 있죠. 애초부터 저쪽의 주장이나 언론 기사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재단을 설립한 것이야. 예술, 스포츠 및 창조경제 부흥을 위한 나름의 공익 목적이었고 이러한 국가 주도의 재단은 기업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하는 것은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단에 있는 돈을 사유화시켜서 멋대로 뺏쓴다는 건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얼마나 그런 장치가 철저한데. 예? 더군다나 이런 재단도 박 대통령보다는 그 이전의 정권들에게서 더욱 큰 판으로 거금이 오갔던 게 사실이죠. 새삼스레 기업 총수한테 돈을 내라 마라 느닷없이 협박할 계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돈을 내라고 협박질을 했다는데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렇게 재단에 모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무엇이 뇌물죄이고 무엇이 횡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 여사의 마쿠 조종을 받아 국정을 운영했던 것도 근거 하나 없는 낭설인데 1000만분의 1 확률로 그게 사실이라면요. 역적 이석기를 잡아 쳐놓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방산비리를 척결하며 여러 북괴에 도발해도 이전에 어떤 정권들보다 슬기롭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갔던 건 또한 최순실 여사 공로 아니냐고요. 이런 훌륭한 책상한테 국민 훈장 무궁화장을 내려도 모자라지. 예? 근데 예? 그 국정농단설이 가장 낭설인 큰 이유는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이라면 최순실 씨가 그렇게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었겠냐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뭐 성형시술을 받았다? 뭐 이상한 주사를 맞았다? 증거 있어요? 예? 털어도 먼지가 나오니까 무턱대고 던져보는 개소리 아니냐고. 태반주사, 마늘주사? 대통령 아니라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도 돈 많이 쓰면 맞지. 예? 성형시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쌍꺼풀 수술 안 받았어요? 예? 그 외에도 엄연한 당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합성 누드화를 이용한 인격 살해의 모욕행위 그것도 만해 올랭피아라는 대작으로요. 만해가 지하에서 통곡하겠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저 그림을 그렸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었다고요. 청와대에서 구슬을 했다느니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와 뭐 롯데호텔에서 뭐 미래를 했어요.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느니 해배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탄핵을 외치는 그쪽 패러디도 수준을 알아볼 만해요. 세월을 7시간만 해도 처음에는 정윤혜 씨와 미래를 했다느니 나중에는 마약을 맞았다느니 성형수술을 했다느니 구판을 벌였다느니 주사를 맞았다느니 이게 해명되면 저걸 끄집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 따위가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이 흠집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가 방위를 위해 한미연합 차원에서 설치되는 사드 미사일의 설치를 반대한 것도 모자라 중국에까지 가서 꼬리를 흔들며 중국은 이때라 싶어 내정 간섭을 해대려 드는 거죠.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정치인이며 어느 나라 지도자의 자세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한 겁니다. 이 나라에는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세력과 국가 반역 세력이 있을 뿐이라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당에 간판을 걸고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한 그 62명도 그들이 우파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국가 반역 세력에 영합한 공범들일 뿐입니다. 본 게시탐정 이 작금의 탄핵 사태부터 시작된 이 좌파 정권이 이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전하던 그룹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 일은 육적으로는 국가를 대청소하는 기회이자 영적으로도 그동안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이들에 대해 최후의 다림줄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길에 서 있는가, 다른 길에 서 있는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관점에서 분명히 드러나리라 봅니다. 다만 이런 일에 영합해서 자신들의 세를 넓히고 더 큰 혼란을 선동하려 드는 한송주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더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같은 별인데도 박 대통령 풍자환을 단호하게 쳐부셔버린 제동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게 홍해선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땅굴러를 하더니 이제는 이번 탄핵 사태에도 슬쩍 한 달이 걸치고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군대야 일어나라느니 이런 과격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려 드는 똥별이 있지 뭡니까? 뭐 탄핵 기각당이 그렇다 쳐요. 뭐 계엄령이 뭐 뒤집 강아지 이름인가? 예? 아휴,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
아니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태극기 집회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한성조 저 사람 예?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뭐라 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남침 땅굴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는다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혹은 그 정부와 국방부대로 종북 어쩌고 뭐 매도했다고요. 응? 이제 와서 계엄령을 선포하라. 군대는 일어나라. 국가 방위의 임무에만 전념해야 될 군대를 향해 저런 선동하는 거 저거 법적으로도 내란 선동죄입니다.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요. 저것도. 예? 벌써 이 말이 길어졌는데 서두에 밝혔듯이 이러한 거대한 사태도 그 시작은 조그만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연 씨, 흔히 알려지는 정유라 씨의 학교 문제가 제기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초심이 있었다는 것이 의외의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비방은 있었지만 거의 다 사실 설로 그치고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어요. 최태민 얘기도 잠시 떴다가 그 생방송 도중에 그 조웅이라는 그 목내기가 붙들려 가면서 좀 사그라들었죠. 세월호 사건도 유병헌이 자살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며 정부의 사고 대책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희생자를 안타까워할지언정 수습 자체는 그럭저럭 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향해 의혹과 음모의 눈초를 날리며 반정부 반국가 세력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정신적 지조 같은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과 지지한 시간에 계속해서 소개해준 자칭 예레미야 방월석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방월석 목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운영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2,300~400만이 넘는 파워블로거. 이쪽 업계에서는 이 인물을 종말론과 신세계 질서 음모론 연구의 대가이자 거목으로 자타 인정하며 이자의 포스팅과 설교 세미나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허나 본 게시탐정은 세월호 사건을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라고 주장한 그 포스팅을 올린 시점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단 9일 만인 4월 25일에 세월호 사건 인신제사들이 번졌죠. 이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 피마를 만든다는 것,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크리스천들을 수용소에 감금한다는 것 등등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정부를 신세계 질서의 앞잡이로 간주하는 듯한 포스팅들을 올리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몇 차례 반론을 제기했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제 말은 씨가 먹히진 않았지요. 본 게시탐정 또한 의구심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 맞는 게 있으니 아가페 목장 스태프들도 인정하겠지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설마 이런 아니란 생각을 조금은 가졌습니다. 허나 그렇게 지켜만 보던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결국 이자의 포스팅들이 박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역도들에게 명분을 실어주고 그들이 마치 정의로운 편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게시탐정은 세월호 인신제사설의 허와 시를 시작으로 그 방월석 목사의 포스팅들을 집중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다면 수긍하고 고쳐나가면 되겠다. 정말 자다가 남의 다리 끄는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자의 포스팅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교회들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는다. 이 포스팅이 언제 나왔냐? 2014년 2월 6일입니다. 세월호는 한국판 9.11 사건이다. 2014년 4월 30일 세월호 분향소를 보며 프리메이슨의 체크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그해 5월에는 박 대통령이 한국형 피마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강제 격리될 수 있다? 익산 한랄단지 백자다음은 차별금지법이다. 특히 익산 한랄단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전북 익산에 70만 평이 되는 땅을 뭐 한랄단지로 덥석 내줘요? 익산에 70만 평 토지가 싸그리 다 한랄단지였습니까? 국가식품산업개발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이고 그중 일부에 한랄푸드 코너가 있는 거였지. 네? 한랄단지 파동은 그 의도를 둘째치고라도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선동으로 시작된 반대운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루머를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걸 부실삼아 국가 정책을 무산시키는 것에
본 탐정은 한랄단지가 백지화된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앞으로 이런 유언비어와 루머가 더욱 판치겠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한랄단지 루머가 오죽하면 당시 기독자유당의 팜플렛에조차 나오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내겠다는 정당의 홍보물에, 그것도 크리스찬을 대표한다는 정당에서 그 정도 사실 확인과 분별도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슬람을 경계한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꼭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했고 분별 없이 믿어야만 했습니까? 진실과 사실만으로 할랄푸드와 이슬람을 경계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의도만 좋으면 38 광땡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함께 그 수단의 정당함도 보시고요. 주님의 일을 사탄의 방식으로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방울석의 블루 포스팅들을 보십시오. 이 세월호 인신제 사설이 근본적으로 탄핵 사태를 불러온 음모론의 1등 공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명이 보는 파워블로그, 이등까지 적지 않은 위치에서 나온 이 설이 나오자마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병환과 청해진 해운의 탐욕, 배를 버리고 도망간 이준석 및 그 선원들의 무책임함, 정부의 사고대책 미흡에 대한 질타가 있었지만 이 세월호 인신제 사설이 등장하면서 물 만난 고기 마냥 수많은 선동가들이 퍼뜨렸습니다. 끊임없는 버전 업데이트를 했어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여사 등을 악랄한 사이코패스이자 무당과 그 괴로를 매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좌파들의 외침에서 세월호에 대한 올바른 책임 규명과 진상 파악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이 얼토당토하는 미친 소리가 이제는 박 대통령 탄핵의 죄목으로까지 올라가 있는 실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모든 큰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이 방월석 목사의 포스팅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음모론 매니아의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포스팅 하나가 자금의 이 좌파 정권을 불러온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아주 인신제사의 걸신이 들렸지 정말.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인신제사죠. 판교 사건도 인신제사. 강남역 살인사건도 차별금지법을 위한 밑밥에 세종시 정부 청사가 뱀용 사탄의 어쩌? 이 양반은 진짜 무협이나 판타지 소설 작가 나가는 게 국가와 국민에 더 큰 기여가 되겠어요 정말.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박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와 신세계 질서의 하수인이다, 이제 또 갑자기 국정을 농단하는 무당? 그럼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무당의 조종을 받은 거였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무당 얘기 한 번도 없더만. 2014년, 2015년 포스팅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우파 정부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으로도 한다며요. 게다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박 대통령이 무슨 사탄적 재의를 통한 학대의 피해자인 것처럼 적기도 하더니만. 진짜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독자적으로 일루미나티를 위한 정책을 편 것이 하더면 최순실의 게이트 딱 터지고 나서는 모든 초까지 또 최순실 씨한테 갑니다. 한랄단지도 최순실 잡고. 그 양반 무슨 일이었어요? 앞에 또 무당이라며. 박 대통령의 중동 연계 사업도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를 위해 이슬람에 친탈형했다. 뭐요 이거? 카멜레온이요? 진짜. 박 대통령이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의 희생자가 됐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관계가 핸들러와 퍼펫. 씨발 그냥 조종자와 노예라고 쓰면 되지. 어디 영어로 씹으려 정말. 영어로 쓰면 대단해 보이나? MK 울트라 마인드 컨트롤 일명 모나크 프로테 내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향해 마인드 컨트롤 노예 운운하는 게 목사이자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제정신이 박힌 소리입니까? 그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마인드 컨트롤 노예가 다스린 나라에 살아요? 다들 노예 밑에서 개 돼지처럼 살고 있으니 자기 같은 깨어있는 선구자가 분별하여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이 방월석 목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이경규 옹의 말이 참으로 금과 옥조라고요. 이거 보면 성황당 나무에서 보고를 빌며 무녀의 옷을 연다. 그럼 우리는 명절마다 다 무당에 박수가 됩니까? 그러는 방울석이 버리는 집에 한복 없어요? 한복 없어?
무당옷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한번 보고는 와서 하는 소리까지. 미친 거야 정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 이건희 회장, 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는 영화배우 캐리 피셔와 그 어머니가 같은 날 사망한 걸 보고 뭐 일루미나티가 얼음 독침 뭐 쏴서 살해했다. 박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에도 이와 같은 무기 007 영화 찍냐 이씨. 거기다가 엘리트들이 피를 수혈해서 수명 연장을 바란다는 포스팅에 박 대통령이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배국 주사 이런 걸 주사 아줌마를 통해 맞았다는 언급을 하며 은연중에 박 대통령도 그러한 일루미나티의 엘리트적 할 것이라는 암시를. 아니 앞에서는 씨발 박 대통령 그냥 마인드 컨트롤 당하는 노예라며. 아 이 양반은 뭐 글을 쓸 때 본인이 앞서서 쓴 글을 한번 읽어보고 쓰냐? 어? 사기를 잘 치려면요 내가 앞에 뭐라고 사기를 쳤는지 확인해보고 사기를 쳐야 돼. 어?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게 사기를 치지. 아 성의가 없어 정말. 일개 목사가 국가원수를 향해 생 이름을 막 불러대고 각하가 지 친구냐? 아이고 진짜. 아이 그러면서 본인은 좌파나 우파에 휘둘리지 않는 예수파라 하시는데 과연 이 방월석 목사가 아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의 예수님이셔? 바라바라 하는 예수여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수하의 술객 엘루마의 아버지 예수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 법정에 섰던 바라바. 사실 바라바는 별명이고 이름이 예수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 앞에 예수 둘이 서서 재판을 받는 거죠. 이 예수 살려줄까 저 예수 살려줄까. 하하. 사도 바울과 동명이인인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세르길리우스 파울루스의 술객인 전용 무당인 엘루마도 본명이 바예수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자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란 뜻입니다. 의외로 그 시절에 예수란 이름이 꽤 흔했어요. 우리로 치면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었던 여호수아와 미리암, 예수와 마리아는 이 이름이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을 낳은 고귀한 이름이 된 걸 보면 참으로 낮은 자를 들어 쓰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룰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각설하고 지금까지 늘어놓은 포스팅만 봐도 이 방울석이 이번 탄핵 사태에 가히 정신적 지주로서 상당한 공을 세웠으면 말할 바 없으며 마지막 때를 전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동역자들도 탄핵 사태에 부하 뇌동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자의 지대한 영향이라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이없죠 사실. 예? 아휴. 박 대통령이 비선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 이슬람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주려 했다고요? 이거는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은택 씨와 관련된 뚜두두두두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이 중동에 다녀온 후에 할랄푸드 얘기를 했고 차은택이 최순실 씨에게 최 씨는 박 대통령의 건의에서 할랄푸드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아이 그런데 박월성이가 이 다른 포스팅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를 위해 이슬람의 침탈을 허용했다며요. 아 말해보 씨발 한 입으로 네 말 다섯 말 해 진짜. 아이 뱀 혓바닥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차은택이 중동 지역에서의 한류 열풍을 이용한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 위해 이슬람 세력에게 할랄 단지 유치를 약속했고 그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 박 대통령이 익산과 강원 지역 등등의 할랄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가 크리스천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지역을 옮겨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박 대통령이 비선의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 나라 전체를 이슬람 세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며 박 대통령의 탄핵은 이슬람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응답이라는 거죠. 허면 본 게시탐정 장전도사가 묻겠습니다. 그 이슬람 세력이라 함은 어느 종파이면 그 수괴는 누구입니까? 수니파입니까? 시아파입니까? 수피파입니까? 설마 이슬람이 몽땅 단일 종파라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죠? 본문에는 차은택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와서 할랄 단지 조성을 계획한다. 우리나라를 침탈한다는 이슬람 세력의 주체가 아랍에미리트입니까? 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한테 대한민국을 넘겨준다고요?
고등어가 범고래를 잡아먹는 게 가능하다면 아랍에미리트에게 대한민국을 빼앗기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미 중동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본인이 적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한류 열풍이 부는 건 아무 영향도 없고 우리나라에 한랄푸다 들어오는 건 나라를 넘겨주려는 속셈입니까? 100번, 1000번을 접어서 미국에 김치 깍두기 만드는 공장 설립하면 미국이 한국령으로 복속됩니까? 우리나라에 그 많은 짱깨집, 스시집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중국 땅 되고 일본 땅 됐습니까? 한류 열풍이 수많은 나라들로 번제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 따라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 거대요? 원래 국가 간의 교역과 거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고 뭔가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받아 처먹는 게 있으면 토해 놓는 것도 비슷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예도 있고 할랄푸드가 들어오는 것이 이슬람이 국내에 교도보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헌데 정말 따끔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랄푸드 들어오는 것을 마치 이슬람의 나라를 팔아넘긴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 이슬람 지역에서 캐낸 석유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산업화 시절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땀 흘려 일에 외화를 벌어와 국가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의 선열들은 이슬람의 부역한 앞잡이들입니까? 자라보고 놀라신 건 이해하는데 소뚜껑 보고 기절하셔야 되겠습니까? 할랄푸드가 각광을 받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일단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무시할 수 없을 만치 많고 국내에도 이슬람 인구가 기본 20만에 매년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이슬람 방문객들도 100만 명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고 사는데 한국 음식을 미국에서도 생산해 먹게 해달라고 코리안 푸드 사업을 신청하니 미국 관리들이 미국 땅에 왔으면 햄버거에 피자나 처먹지 뭔 김치에 삼겹살 먹겠다고 지랄이나 해버리면 기분이 어떨 거예요? 본 게시탐정 장담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치킨에 맥주, 삼겹살에 소주를 포기하고 무슬림이 되겠다는 넋 빠진 국민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1965년에 국내 이슬람 인구가 5천명, 60년 가까이 된 지금 20만 명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무슬림이 16만 5천 명을 빼고는 순수 내국인 무슬림은 3만 5천 명입니다. 55년 동안 7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이슬람화는 강촌을 만든 무지개입니다.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한 번만 일어나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루미나티의 신세계 질서 계획서에도 대한민국은 세계 정부 교육 질서의 담당 국가입니다. 이슬람화는 개뿔이에요? 근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겨우 그 할랄푸드 음식 사업을 들여오는 걸 보고 언감생신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에 넘겨준다고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슬람 세력 누구한테요? 수니파입니까? 시아파입니까? IS입니까? 어디야? 누구한테?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디다 대고 이슬람 세력에 나라를 넘겨준다는 어처구니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소리를 겁도 없이 늘어놓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이슬람 신앙을 퍼뜨리려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랍니다. 박 대통령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슬람 세력의 침탈을 막기 위해 한 줌도 안 되는 사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이슬람에게 넘기려 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슬람권의 어느 나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슬람의 어느 종파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누가 이끄는 어떤 파벌에게 넘기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정확한 게 없고 서쪽에 흐르는 바다물 마냥 불투명한데요. 우리더러 그런 소리를 믿으라고? 나라 전체를 넘겨주려 해도 넘겨받을 실체가 없는데 뭔 수로 넘겨줍니까? 뭐 좋다고 칩시다 그래. 이슬람 세력에 나라를 넘겨주려 한다. 그런 것부터 합시다. 근데 이 방울석이가 정말 간과하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그 소위 이슬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침탈하려 드는 것은 그렇게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고 비선의 사욕을 위해 나라 전체를 이슬람 세력에게 넘기려 드는 박 대통령을 분별하고 탄핵하고 축출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거고 결의가 대단하시면서 저 북괴의 앞잡이들과 친중 앞잡이들과 반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시켜 체제를 마비시키고 우리나라를 통째들어 중국과 북괴의 발 아래 들어 받쳐드는 것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북괴의 하수인들과 그의 부하 내동하는 좌파 반역의 무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주고 있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공감합니다. 북괴의 위협은 소위 그 이슬람 세력 때보다 견딜만 합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멸망을 건국 이념이자 국가의 지상 목표로 삼는 북괴, 복음과 목회자와 교회를 말살시킨 북괴, 일제 36년간 일제가 학살한 우리 동포들의 몇 배를 단 3년 만에 전쟁으로 죽이고 학살한 북괴,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지경으로 폭정을 펼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아주 정확한 샘플이 돼주고 있는 저 북괴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분별 안 합니다. 경계 안 합니다. 그 일루미나티니 한국형 피만이 이슬람 세력인의 마인드 컨트롤 따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이 태산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리도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모르쇠라니 이 방울색의 피하 구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뭐요? 박근혜를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런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인데? 예? 자기가 속한 나라에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요? 자기 조국의 역적이면 하나님 앞에도 역적이라는 걸 몰라서 그럽니까? 그 폐영무도한 북괴의 무리들에게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지경이면 이 방울성은 도저히 본인이 남 걱정할 계제가 아닙니다. 그 본인은 자기 자신을 다윗 왕가의 적통인 요아스를 옹립하여 폭군이자 바알 숭배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축출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사장 여호야다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좌빨 지도자들 중에 요아스는 눈을 씻고 봐도 없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아달랴가 아니며 본인 무엇보다도 방월석 당신이 여호야다가 아닙니다. 이번 삐뚤어도 말은 말합시다. 아달랴 앞에 여호야다가 아니라 에스더 앞에 하만이겠지. 오히려 지금 이 문장 정권이 아달랴 정권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는 것처럼 적폐청산한답시고 이 문장이 이 애국 세력들을 청산하고 있는 거 아니오? 지금도 두 갈래 길에 서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허나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조국의 국민된 도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내 조국의 지도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 내가 몸담은 내 나라를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혼란과 오늘의 이 파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너는 그때 어느 편에 서 있었느냐?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탄핵을 부른 음모는 시대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개시탐정 장준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